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우리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시옵고 세상에 어떤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과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단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의 복을 주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모든 환난 중에서 건지시옵소서.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믿음의 백성들 삶 속에 풍성히 임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니까 그 기적을 베푸시니까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하나와 그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먹을 것이 생기니까. 야, 이분이 왕이 된다면, 이분이 나라를 세운다면은 우리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또 먹을 것이 생기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유익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것 떡이 생긴단다. 그런 목적으로 따라다니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고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중 나온 또 따라온 백성들에게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뭘 강조하는 겁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자, 기독교 신앙 이외의 다른 종교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고행을 하거나 어떤 자기들의 그 경전에 의해서 윤회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아니면은 뭐 낙원에 가기 위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오른팔을 딱 들고 25년 동안 오른팔을 내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신경이 굳어가지고, 팔이 딱 굳어가지고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손가락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고 살아요. 빼빼 말라가지고.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란하는 것, 죄 지을 생각,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런 것으로 하면 신이 나의 정성과 결단을 본다. 극한 고행이죠, 고행. 이것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무슨 기적을 본다, 어떻게 했다. 그것 갖고 안 돼, 그것 갖고.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 말은 누가 듣고 믿을 수 있냐.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마음에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떠났습니까? 말씀 때문에 떠났습니까? 기적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났어요. 말씀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구원도 없고 영생이 없다. 그러나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며 영생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다는 것,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식인 문화를 강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 피 보혈이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심판받을 모든 죄를 용서하실 보배로운 피가 되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여럿이 그랬습니다. 여럿이 듣고 하는 말들이 서로가 속닥거리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6절 말씀 보면은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이 떠났던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 이 새벽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체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갈릴 지역에서 있었던 수많은 소문들, 기적들, 눈으로 똑똑히 봤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어렵다고.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어? 메시아가 누구이길래 저 사람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받아?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고 떡과 빵을 주는 분 아니야?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는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기적을 베푸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유대인의 군중들뿐만 아니고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넘어갔던 그런 사람들 중에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결국 주님이 주셨던 기적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여자들이 또 부인들이 막 섬기면서 먹을 것을 대주고 막 기적을 베푸니까 막 영광을 받고 그러겠죠. 예수님은 숨으셨지만은 제자들은 우쭐이 했겠죠. 우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붙잡히시기 전까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환호를 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몇 년 따라다녔을까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12를 택했는데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인데 이 마귀 이야기,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평생 해나갈 때 우리의 싸움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건 누가 못 믿습니까? 다 믿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합리적이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본다면 그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염려와 근심 다 걱정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 감사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극히 뛰어난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면 염려, 근심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염려, 근심이 막 몰려올 때 기도해야죠. 마음에 시험이 생겼어요. 지금 시험이 찾아올라 그래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지금 시험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 그럼 뭘 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죠. 말씀 붙들고.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무슨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아무리 부부도 싸우는데, 가족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꾸 올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혈과 육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실체가 보이죠. 영적으로 분별이 생기죠. 분별. 아,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이거 다른 싸움이 아니네.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고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향을 충동질을 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간파한다면 그 욕심이 됐든 관계 문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것이 됐든 이런 영적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겼다면 믿으면 순종을 해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양당 간에. 그러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염려, 근심, 걱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시험이 찾아왔는데 내버려 둔다든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막고 있어야죠.
마귀가 지금 불화살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방어해야죠, 방어. 믿음으로 방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만 가지면 안 되겠죠. 의의 흉배. 왜? 혹시라도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이 나는 아닌간 말이에요. 실족해 시키는 내 말과 태도와 언행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시험의 도구가 내가 돼서는 안 되겠죠. 불행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한다면 그 사람도 불행한 거죠. 그래서 거룩과 구별로 무장을 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 절대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구원인데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예수를 믿는 의로움 그리고 성결되는 삶인데 이 구원과 심장과 머리를 다쳐버리면 이제 죽어요. 반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큰 방패를 쓰고 공격 무기는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이 세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싸우는 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홀딱해서 믿음이 등한이 되면 절대로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말씀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을 했지만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이 기준을 무너뜨리면 뭐가 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못합니다. 차라리 나는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라면 솔직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을 무너뜨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규범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안 되니까 힘드니까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6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5절. 자, 6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졸리울 뿐이지. 예수께로 오게 해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들리는 게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잘 들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피곤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이 거부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들려. 피곤하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준비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되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성령님, 내 이성을 밝혀주십시오. 성령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해야 돼요, 기도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막 설교를 막 유창하게 달변가적으로 했다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입니다. 목사들은 도구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잠깐 살펴보고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도 12제자가 남아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0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마띠아도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세상살이 그것 때문에, 떡 먹는 거, 세상 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있사오리까? 주님을 한시라도 떠날 수 있사오리까?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양단간에 말씀을 듣게 되면은 첫째로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니까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실 줄 압니다만은 신앙생활 할 때 친구도 좋고 교제도 좋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목마릅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놀랍게도 맞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맞는 목자가 있어요. 맞는 목자. 본인에게 맞는 목자.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만약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변화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리면요, 들려진 그 은혜 때문에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받지 않으면 거리가 멀어. 왜? 봉사와 이것을 통해서는 하지만은 멀리 있어요. 전해준 말씀, 들려준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우리를 만나시거든요. 개인의 큐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듣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게 하시고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이것은 전체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하신 분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달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목사님이 인기 투표 해가지고 무슨 인기 막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인기 구가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드리면 무슨 목사님은 뭐 다 높이는 것이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려야 영혼이 살고 그 말씀이 은혜롭게 증거되어야, 이 은혜롭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지 위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니, 죄 지은 사람은 듣고 회개하는 게 은혜죠. 그래 살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위로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세워야 그분들이 살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적용시키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뭔가 다 월등히 높여드리는 것 같고 절대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든 개인 기도든 반드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물론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 개인 기도를 하세요. 개인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시지만은 듣고 지금 예배 동안에 듣고 있는 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도전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하튼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여러분 기관에 봉사하시는 목사님들 또 설교를 하고 주일날 그 많은 사람이 설교하는 목사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열매 맺는 편에 속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듣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좀 영적으로 보면은 분별력이 없고 좀 지혜가 없는,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똑같이 10년 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똑같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에 따라서 어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초등학교만 나왔는데도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아는 분들이 있고, 대학을 나와고 석박사가 됐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졸려와. 그냥 알고는 싶은데, 그래서 신비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모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쌓이고 성경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분들도 듣고 깨닫는 자 속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막 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듣기는 하지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내 주님 따르는 것 포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듣기는 들어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렵다. 이거 어리석다.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또 저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인생이 살아나고 무슨 영생을 얻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12절 말씀 이하 보면요, 더 어려운 말씀을 줘버려요. 어떤 말씀입니까? 1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 뭡니까?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저 하늘나라 가면 그 보면은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런 뜻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팔아먹어요. 이게 64절 말씀입니다. 이 무리에 속하면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주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흠 잡으려고 그래요. 자꾸 흠을. 누구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유대인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종교재판에 넘길까? 시시탐탐 노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그 마음 자체가 뭐냐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 가지 종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종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자꾸 듣는 훈련, 이걸 가리켜 경청이라 그래요. 경청.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이것은 훈련으로 돼요. 자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으면서 나아가면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돼요. 위경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 능력이 되어서 그 큰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참여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하며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순종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가꾸시고 말씀의 은혜 생활, 통독하는 거, 읽는 거, 암송하는 거, 큐티하는 거, 서로 나누는 거, 공예배 드리는 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꼭 승리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